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말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 필요한 내용이 하나 있다면 바울이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서바나를 향하여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는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기착지,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로 가야 되는데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가 서바나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적인 성장을 통해서 외적으로 복음은 차고 넘치게 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 신앙, 그 상태를 서로 점검해보고 서로 맞추어보고 뜻이 하나다라고 보면 서로 간에 주신 은사를 따라서 협력하여 그 복음이 더욱더 땅끝을 향하여서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편지를 쓰는데 그때 로마의 형편은 어떨 건가 생각해 봄직하잖아요.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써요. 그런데 그 로마의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전제한다면 힘은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내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하나된 힘을 통하여서 외적으로 그 복음을 전달하기를 그는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그 형태로 보면 두 부류의 집단이 섞여져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첫째는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을 거고 디아스포라 되어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날에 때가 되어져서 순례기를 행하여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때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신앙을 키워가고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두 부류는 하나는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자생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헬라인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조그만한 교회 하나가 운영되어지는 데 있어서도 각기의 생각들이 있어서 갈등 구조가 발생을 하잖아요. 한 문제를 가지고도 갈등 구조가 있고 어떤 것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갈등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의 그 두 집단은 전혀 이질적인 집단들이었었거든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만날 수가 없는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그 두 부류의 집단 안에서의 갈등은 상당히 심화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심화되어진 갈등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 나타나서 갈등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바울이 오게 되어지면 힘을 내어서 자기들의 은사를 따르는 연보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동력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복음은 가기는커녕 그 안에서도 내부적인 분란이 심하게 있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과 헬라인 크리스찬들 성도들 사이에 오는 갈등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 갈등이 심했느냐 안 심했느냐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보면 각 교회마다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끼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로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있는 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갈등이 심한데 거기에는 여러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어져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갈등이 있었을 거다. 그 갈등 중에 대표적으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갈등은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이날과 저날이라고 하는 개념의 갈등이 그것으로 대표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 말고도 신학적인 갈등이 상당히 있었을 걸로 보아요. 근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바울은 지금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복음의 본질을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에 인볼브 되어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자가 아닐 것이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져서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행위를 말하는 것 같지만 복음의 본질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라. 이날과 저날을 구분하는 거. 아니야, 모든 날이 다 같은 날이야. 지난 시간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일요일이 맞아요? 주일이 맞아요? 안식일이 맞아요? 주일이 맞아요? 이런 내용의 질문을 던지면 문제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맞느냐, 주일이 맞느냐? 아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일이니 우리가 일요일 날 모이는 것 일요일이라고 말해야 된다. 일요일 하나를 가지고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일요일이냐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각기 의견이 아마 논의의 초점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거기에는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 오히려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가짜들이 성도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죄책감을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자기가 그들을 위에 서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죄책감을 이용하는 가짜들에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겠지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일에 그게 주님의 사업이에요. 보세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성경을 지금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전제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창조사를 통해서 성경을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 사업은 짐승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워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주님은 성도들은 자칫 잘못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지식으로 자랑하며 서로 넘어지게 하는 모습을 나타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다라고 보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도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드러내어 자기를 세우는데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도리어 서로 넘어지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많은 교회를 아마 거쳤을 거예요. 거치면서 교회가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상대방의 지식을 비난하면서 그건 아니야라고 하면서 도리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서 무너지게 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지금 14장 20절에서 말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업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바로 창조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세우는 일, 그 일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그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14장 20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거기 14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면 그 안에서는 먹고 마시고 이날과 전날에 대한 구분이 아니라 거기 그대로 말하는 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1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그리고 우리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인데, 오히려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우는 일에 자기 자신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약한 자를 비방하면서 무너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 몇 년이에요, 지금 목회를 한 지가. 이상해요. 끝없이 세워지는 교회로만 가지는 않더라고요. 분명하게 어떤 시간이 지나서 조금 성장한다라고 하면 깨어지고 갈라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교파가 엄청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는 어느 교파에 소속되어 있는 건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정통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통 교파에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그곳에 그 뜻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모습을 다 견지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이합집산, 헤어졌다가 모였다가 다시 이권에 의해서 다시 만났다가 또 헤어지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업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사신 자들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됨이거든요. 하나됨.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사신 자들은 무엇로 사셨냐면은 당신의 아들의 피로 사셨단 말입니다. 그럼 당신의 아들의 피로 사신 그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 그 아들의 피로 사신 자들이 하나 되어서 완전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피를 통하여서 사셨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날들과 날들을 통하여서 그 피로 사신 자들을 자꾸 무너지게 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교회 안에는 옳고 그른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봐봐요. 어린아이가 하나 태어나요. 그럼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똥 싸고 오줌 싸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만 골라서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자라나는 모습이 평생에 그 어렸었을 때의 모습이 부모의 은혜를 다 갚는 그 기쁨을 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성숙된 자가 더 커버린 어른이 그 기준으로 놓고 자식들을 보았었을 때, 어린아이들을 보았었을 때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자라날 수가 없고 그곳에서 그냥 무너지게 되어질 거예요. 성경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어 강한 자라고 말하면, 안다라고 하면 약한 자의 모습들을 보듬어주고 오히려 그들을 안아주어야 될 위치에 있는데 도리어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정죄해버린다라고 보면 그 어린아이 하나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거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 아이를 무너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창조 사업,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사신 자들,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피로 사신 자들이 모여서, 그래요,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것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모든 것을 안아주고, 덕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하면서 그 어린아이가 자라기를 바라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있어진다면 웃음꽃밖에는 더 피어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봐봐요. 로마 교회는 지금 두 부류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 크리스찬과 헬라인 크리스찬. 그럼 날과 달,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으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유대인 크리스찬이겠어요? 헬라인 크리스찬이겠어요? 유대인 크리스찬이죠. 고마워요.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아이고, 그날 다 똑같은 날이야. 무슨 날에 차이가 있는 줄 알아? 그건 잘못된 거야.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으라고?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율법으로 완성을, 사랑으로 그 율법을 다 완성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구분해서 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몰라도 한참 모른다라고 하는, 그건 또 누구의 주장이겠어요? 아, 이건 제가 좀 잘못 설명을 한 것 같네요. 앞에 날과 달 지켜야 된다, 지키지, 이것은 거룩한 날이고 이것은 속된 날이다. 그리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공격하는 자가 있다라고 보면 그건 유대인 크리스찬일 거고, 아직도 자유함을 얻지를 못했구나, 너는 왜 거기에 지금 매여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헬라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을 향한 비판일 거예요. 그것이 두 집단이 가지고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회를 오히려 세우는 것이 아니라 깨는 경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헬라인 성도들 앞에서 부딪힐 것, 거칠 것, 그 부딪힐 것, 거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으로 또 날들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도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건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11조야? 아니야. 11조가 맞아요? 연보가 맞아요? 11조는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건데, 먹고 마시는 것이라든가 날들이라든가 11조나 아니라든가 뭘 구분하는 것이라든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건 분명해요.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를 향하여서 업수이 여긴다, 오늘 그렇게 두 가지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술 먹는 거 괜찮습니까?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됩니까? 그렇죠. 그 임집사님의 목소리의 색깔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상관없어요 라고 할 때 사랑이 담기는 걸로 들려요?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쪽으로 들려요? 아니, 죄송해요. 제가 오늘은 좀 다른 시도를 좀 해볼까 하고
오늘 제가 지금 굉장히 말을 천천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성경을 가능하면 제 말로 소화해서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제 강론을 듣는 분들이 이가 신학교 강의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제 감정을 싫지 아니하고 성경을 그냥 해석해 주는 것으로 내 역할을 해야지 소화해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혹시 내 말로 받아들여서 그게 오해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같이 한번 이걸 생각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드라이한 모습으로 되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바울이 한 이야기가 저에게 소화가 되어서 그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는 저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진리를 같이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성경하고 동떨어져 있고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을 해석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 성도들이 지적인 곳에 만족을 해서 그래 성경은 그런 거야 아닌 거야 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 모습을 저도 좀 느끼기는 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11조의 연보예요. 연보가 맞죠. 11조라고 내는 자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봐봐요. 목사가 11조를 꼭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할 때 그때 하고 성도들이 잘 몰라서 11조를 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걸 볼 거예요. 그러면 11조를 꼭 내야 된다고 말하는 자를 향하여서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아이고 죄송해요. 놀고 있네. 그것도 몰라? 그게 왜 11조야?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 헛된 거야? 예수님이 11조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는데 또 다른 11조를 내야 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되이 되겠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를 업수히 여기는 일이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는 있더라는 말이에요. 또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성경에 11조는 내라고 되어 있잖아.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건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잖아. 무슨 소리야? 신약에서 이도 행하고 저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피로 사셔서 이제는 자유함을 주었는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 더욱더 사랑으로 교회가 성장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다른 한쪽을 비방하고 또 한쪽에서는 다른 하나를 업수히 여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는 지금까지도 로마 시대의 그때에도 초대교회 상태에서도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11조예요? 연보예요?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 임 집사님의 그 목소리의 색깔, 정답은 뭐예요? 연보가 맞겠죠. 그럴 때 연보예요 라고 말하는 색깔이 연보지요. 이 색깔하고는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한 생명이 나의 그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하시는 사업,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우리가 그 주신 은사로 인하여서 같이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것을 깨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결론은 뭐겠어요? 이 이야기에 15장 보세요. 결론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어디에 나오더라? 여기 있네요.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의 옳고 그름으로 그 교회를 무너지게 하지 말고 상처받게 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 근거를 뭘로 대고 있는 건가?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를 놓고 보았었을 때 받으실 만합니까?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까?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셨지 않느냐? 그럼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받으셨다면, 그 사랑이 크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있는 강자가 되어서 더 약한 자, 아직도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일요일이냐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11조냐 아니면은 연보냐 라고 하는 곳에 혼돈과 혼란으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화평을 누리지 있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라고 보면 서로 비난하거나 업수히 여기지 말고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시 제 말로 바꾸겠어요. 우리는 다 받아야 됩니다. 서로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면 뭘로 들려요? 안 받으면 안 되겠네. 받으라고 하네. 나는 잘 안 받아지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벌써 자기 안으로 문제를 갖고 들어가서 또 거기에서 혼돈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이제까지의 강론을 제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설명을 했었다고요. 근데 한번 또 보세요. 성경을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죄책감을 이용하여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 서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들로 참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15장 1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강한 성도들이 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해야 될 덕세움의 성도의 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냐? 자랑하는 것이죠. 나는 알아. 그건 11조가 아니라 연보를 내는 거야. 아니, 우리가 돈 내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요? 안 올라가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거 봤어요? 날개 달아서 올라가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내서 결국 우리들이 다 써요. 누가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결국은 다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라고 말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야. 그 누구를 향하여서는 말할 수 있냐면요, 안다고 하는 목회자들이라든가 연구한다라고 하는 학자들에게는 말할 수가 있지만, 성도들이 그걸 잘못 알았었을 때에는 그걸 비난의 대상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11조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11조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못 받아들이면 너하고는 이제 대화가 안 된다.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 내가 성을 걸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가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잘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성도들이 헬라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헬라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14장 3절 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여기 나오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먹지 않는 것, 구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못 먹을 것 없이 다 먹었는데, 또 다시 복음이 들려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어서 못 먹을 거 없다라고 그걸 받아들이는 데는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그러니 그 얻은 자유함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움이 훨씬 유대인 성도들보다는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완벽하게 있었을 거예요. 우리들 지금 돼지고기 먹는데 아무 지장 없죠. 가만히 있어봐요. 쭈꾸미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아,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봐봐요. 지금 이제 또 말투가 오늘, 임 집사님도 그렇고, 두 분 다 말투가, 사랑의 말투가 아니라니까? 뭐냐면, 날카로워. 뭘 그런 걸 가지고, 무식하게 말이야.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요. 사실은. 왜 쭈꾸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비닐 없는 거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닐 없잖아요. 쭈꾸미. 그렇죠. 그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럼 맛있게 먹어야 돼, 먹어도 됩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걸 지금 제 태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읽었잖아요. 이게 그런 내용이라니까.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먹는 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또 헬라인들은 아이고 웃겨. 아니 어떻게 복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거기에서 자유로움을 얻지 못하고 그거에 매여 있는 거야 라고 업신여기는 태도. 14장 3절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식해. 아주.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먹으면 안 된다고? 웃겨.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성도, 하나님의 아들, 신이 되게 하셨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입니다. 14장 7절로 9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는, 살고 죽는 것이 주를 위하는 삶이라고 성도의 삶을 이미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권사님에게 물어볼게요. 주를 위하여서 사는 건 뭐고 주를 위하여 죽는 건 뭐예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말들이 사실은 딱 명제로 던지면 어려워져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데요. 그럼 김명희 사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어떤 삶이에요? 봐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갑자기 새카매져. 암흑이 몰려와.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정답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대화라고 하는 것은 앞에 흐름이 있잖아요. 뒤에 또 흐름이 있잖아요. 가운데만 딱 띄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앞에 14장 앞쪽에서 이야기하고 15장 그 14장 뒤에와 그 뒤로 이어지는 말들은 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그가 그 보좌를 버리시고 그의 아들을 이 땅 위에 죽음으로 내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업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핏값으로 사신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진짜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소중한 존재가 상처를 입고 만에 하나 탈락을 하게 되어진다면은 희락과 화평이 깨어진다라고 보면 그건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우리가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깨는 일에 우리가 쓰여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서 죽는 삶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그 연약한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다른 거 아니에요. 혹시 돈 벌어서 교회에다 갖다 내는 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전혀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살고 싶고 주를 위하여 죽고 싶다라고 보면 옆에 이웃이 있고 그 이웃의 약한 자를 위하여서 우리의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주를 위하여서 죽는 것이다라고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바울은 그가 깨달은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성도, 하나님의 아들 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입니다. 그 삶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정리해서 말을 하면 약한 자들을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외적으로 강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을 보면 무서워하는 개가 더 짖는다며요. 맞아요, 서집사님? 그건 내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지가 두려우니까 지가 짖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까이 오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 난 몰랐거든요. 저기 싸나워가지고 나한테 덤비는 줄로 알고 그럼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서 돌을 들어가지고 어렸을 때는요 돌 막대기를 들면은요 어떤 개는 그래도 끝까지 덤비는 개가 있더라고요. 자기의 무서움이 극에 달하면 그 개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가 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소리가 크다? 뭔가 외침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약한 성도예요? 강한 성도예요? 약한 성도일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어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보면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이나 헬라인 성도들은 지금 아직 약한 자, 서로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약한 자들인데 말은 우리가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강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강하다라고 보면 그 약한 자를 위하여서 너의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 그 우리의 삶은 약한 자를 세우는 것이며 약한 자 앞에서 주장하고 주어진 자유로 폭력을 휘두름이 아니라 약한 성도를 위하여 자기의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것, 즉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15장 19절에서 21절에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5장 한번 보세요. 19절로 21절. 아니요, 14장인가 봐요. 19절로 21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럼 보세요. 이 상처는 누가 받는 것 같아요? 유대인 성도가 받는 것 같아요? 헬라인 성도가 받는 것 같아요? 봐봐요. 유대인 성도들은요 쉽지 않을 거예요. 돼지고기 먹는 것. 내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하게 되었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는데 그 개종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돼지고기 무엇인가 걸림이 없습니다라고 선포되어질 때에 유대인 성도들이 맛있겠다 야 하면서 다른 사람 하나 두 개 먹을 수 없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그 말이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바울은요 그 두 사이에 끼어서 서로를 다 변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헬라인 성도들이 진짜 복음을 깨달아서 강한 자가 되었다라고 보면 약한 유대인 성도들을 위하여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술은 먹어도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또 헷갈린다. 뭐가 중요한디? 그 말이죠. 진짜 그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먹어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럼 분명히 먹어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 안에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이 그것 자체가 걸림이 되어져 있고 헬라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그 모습이 너무너무나 우스꽝스럽게 보이면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안 하는, 행동을 절제하는 강한 자가 약자를 위하여서 자기에게 있는 권한, 이제는 자유로워진 것들을 다 쓰지 아니함,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덕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그렇게 따져서 무엇 할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전쟁 이야기도 했던 거예요. 살인을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쪽에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의 그 갈등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건가? 자기가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강하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이 우주와 만물들 중에서 가장 강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 강하신 분이 나타나서 하시는 일은 그가 강자잖아요. 그러면 강한 자가 그 약한 자, 짐승들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진노밖에는 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로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다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그 용납을 받은 우리가 그 받은 사랑으로 약한 성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자유함이 있어. 먹는 것 전혀 문제가 안 돼. 이거 참 일요일 날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런데 장로가 만약에 교회 안 나왔어. 말이 돼요, 안 돼요? 누가 돼요 그랬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장로가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곳에 안 나오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중요한 일들을 다 놓아두고 그 시간을 지켜서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가 안 나오면 상처를 받을까 봐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웃된 지체들을 만나서 같이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움이 되어지면 당연히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나오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사업을 위하여서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닐지라도 네가 강하다라고 해서 장로로 세웠다라고 보면 다른 약한 자들의 덕을 위하여서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너의 행동을 조심해야 되지 않겠니? 그건 과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으로 장로가 되었으면 일요일 날 빠지지 말고 예배당에 꼭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법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보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장 1절로 2절에서 한번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명확해요. 성도의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선 뭐예요? 선이 좋은 것. 악은요? 악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의 결핍이다. 선이 결핍되어진 것이 악이래요. 그래서 저는 악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인 것이 악이다라고 그랬죠? 사람인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럼 사람인 것이 죄이요 사람인 것이 악인 이유는 선이 결핍되어져 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으니 하나님이 결여되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곧 악이요. 그럼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선은 좋은 건데 누구에게 좋은 거? 하나님의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이루는데 필요한 덕목이 있다라고 보면 덕이라고요. 결국은 그 근거로 바울은 그 뒤의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은 그냥 보면 어려웠어요.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말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근거로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 자,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설명대로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첫째는 자기 부인과 희생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며, 희생은 비방이 그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봐봐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비방을 끊고 그들 위에 저주를 내릴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비방이 그에게 미치는 것을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가 중요한데 왜 그러셨어요? 봐봐요. 다시 한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비방이 그에게 미칠 수 있는 희생을 감당하셨어요. 왜요? 그렇죠. 약한 자를 위하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서 짐승인, 진짜 약한 자 아니에요? 약한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 자들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들이었었단 말이죠. 근데 그를 위하여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는 자기 부인 그리고 희생을 감내하셨다면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 모습을 보고 교훈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삶을 살았다라고 보면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4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위로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큰 것을 아는 자라고 보면 우리 앞에 있는 약한 자를 위하여서 내가 내 쓸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어려운 삶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약한 자를 오히려 비난하고 비방하는 모습, 업수히 여기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신 그 자기 희생과 그리고 자기 부인의 모습이 하나의 그림자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마땅히 우리들의 삶은 더 약한 자를 위하여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왜 그렇게 잘났는지 몰라요. 살다 보면 누군가를 향하여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서, 자기를 시인하기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또 자기의 희생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하여서 남을 비방하고 남을 공격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이 길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 15장 3절로 4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뜻을 갖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라고 하면은 그 말 같지도 않은 짐승과 같은 존재들을 받아들이셔서 그분과 같이 뜻을 갖게 하시고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 한 마음 한 입이 되었다면 바울은 딱 한마디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서로 비난하지 말고 받읍시다. 15장 7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한마디로. 그럼 보세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 말이 혹시 바로 이해가 되나요? 어떻게 되어지는가요? 이거 좀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냐면요. 성경 하나를 그렇지. 성경을 찾아보는 것이 지금 그 어디 복음서에 나타나 있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런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의 갈등은 유대인 크리스찬과 헬라인 크리스찬들의 서로 갈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그가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보면 그 우리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는 헬라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절에 대한 내용이 그 말이에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 추종자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하인, 고용인, 집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추종자.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방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 두 가지를 똑같이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이 같은 거야. 유대인 성도들이나 헬라인 성도들이나 똑같은 거야. 그 말이라니까요. 8절은 누구를 위한 말이에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고, 그 말 다시 한번요 봐보세요. 할례의 추종자, 먼저 자기 백성에게 오시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보세요. 이거 찾아서 읽으면 쉽게 이해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지부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헬라인 크리스찬들을 위한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한 거예요? 둘 다를 위한 건데 오늘 마태복음 15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나는 잃어버린 양, 다시 이야기하면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심을 입은 자를 위하여서도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것을 말을 하면서 거기 9절 보세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쭉 나오면 전부 다 10절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 모든 열방들아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업의 완성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이 없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나는 업수히 여기는 모습으로 교회가 깨어져서는 아니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비난하려고 보면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어서 그 모든 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업수히 여겨야 되는데 그분은 우리 앞에서 업수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비난하지도 아니하고 모두 다 그 품 안에 안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 이제. 자, 지금까지는 설명을 했다라고 보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로마 교회는 복음이 들어가고 난 뒤에 완벽한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두 부류의 집단이 한쪽은 비난하면서 또 한쪽에는 업수히 여기면서 그 갈등 구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아니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제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놓고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앞에 다른 약한 성도들을 놓고 한번 대비해서 놓고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으로도 값을 정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이었다라고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신됨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보면, 한 입,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보면, 조금 약한 자, 그래서 소리 지르고 있는, 그래서 무섭다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자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안아야 될 대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약한 자를 위하여서 자기의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게 우리가 견지해 나아가야 될 모습이야. 그렇다면 믿음의 약한 존재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도 몰라.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 안 있으면 이만희가 죽을 거 아니에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죽겠죠, 당연히. 너무너무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 20만, 3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만희가 안 죽을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어리석잖아요. 그럼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 건가를 가끔 생각을 해봐요. 통일교에 그 많이 빠져있는 우리의 홀리마더라고 하는 소리를 외치면서 진짜 약한 자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약해요. 나보다 조금 더 강한 것 같으면은 그곳에 좀 맹목적으로 그를 추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인 건가? 우리가 그들을 안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인 건가? 그들을 만나서 그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비난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업수히 여기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사랑으로 그들을 안는 삶, 그걸 바울은 오늘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너희들이 받은 은사로 말미암아 연보해서 그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유함이 없는, 평강과 희락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니? 같이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강건하면 80, 조금 더 살면 90, 조금 더 보너스로 알파로 주면 100살을 산다라고 할 때, 이제는 60들이 넘어가고 70대로 가게 되어지면 사는 날들이 그렇게 역동적이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업, 당신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쓰게 하신다라고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를 약한 자를 위하여서 주장하는 쪽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울도 말했고 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비하면 약한 성도들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고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많은 곳곳에서 그 자유함을 잃어가고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울부짖는 자들에게 비난의 화살, 업신여기는 눈총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심장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하여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우리를 쓰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